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보시죠.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다시 한번,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당시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하면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참으로 큰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하실 때에 이 비밀, 큰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가정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정처럼 또 가정은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다양한 많은 인간의 기관과 조직과 많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스스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만드신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신적인 기관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또 다른 신적인 기관이 신약 시대에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반석을 삼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또 다른 신적인 기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또 다른 신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가정과 또 신약에 세운 교회가 원리상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고 또 그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이치와 원리가 결국 하나인 것일 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와 가정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의 섬김의 교회가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하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될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귀담아 명심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가정과 같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교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일진데 그 교회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직접 당시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드림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실 분,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저 멀리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필리핀 정부입니까? 아니면 필리핀의 담임 목사입니까? 성령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하나인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성령님이시고 그 교회의 즉 답답 드림교회와 판이산 드림교회의 머리가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멀리 필리핀에 떨어져 있는 그 교회가 하나의 형제여 자매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에베소 5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것이고 이 견고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많은 영적인 공격 아래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체라는 겁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와 눈의 역할을 하지만 그 한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분열하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 싸워서는 절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영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향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 반목하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서로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껄껄 웃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드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와, 즉 답답교회와 판이산교회가 우리랑 하나인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교회랑, 즉 답답교회와 판이산교회와 우리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는 다 하나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내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모든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은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가정처럼, 가정이 또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영혼 없는 멘트. 성경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그 본체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갖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비록 그가 왕이요, 그가 비록 제상이요, 그가 비록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시느냐?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의, 물론 사랑, 젊은 남녀 간의 그냥 그 뭔가 이렇게 그런 뜨거운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 괜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려면 어떤 마음이 먼저 우선이냐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저나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은 그게 인간의 감정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한테 밀려올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세요. 어때요? 불쌍하지 않아요? 전혀 안 불쌍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족들 서로 간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은 그걸 마음으로만 그냥 묻어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신약 성경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할 때에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이제 식당에 가면 오늘은 특별히 교회 생일날이라 해서 더 많은 풍성한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 그런 수고를 왜 하는 거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그 칭찬을 받았던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사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라고 써 있죠. 사랑은 이렇게 수고를 동반할 때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수고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수고 많이 하세요 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저 수고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받을 수, 고생할 고, 고생을 받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세요라면 그 말은 실제로는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헌신과 수고가 진실한 사랑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가정처럼, 그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5절로 26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25, 26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 그것이 들짐승이든 혹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나 또는 하늘에 나는 새나 또는 심지어 어디에 살아있던 생명체든지 다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사람을,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그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근본적인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인간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원수라도 사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신 거예요.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어느 예수님의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 문 좀 열어줘, 나 들어가고 싶어. 그게 문을 두드리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뭐 벽을 한 손으로 밀어서 열든지, 심지어 그냥 무슨 투명인간처럼 그냥 벽을 뚫고 투시해서 들어오시든지 얼마든지 하실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주님은 문을 녹화하듯이 두드린다고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네 상황이 어떤지 저떤지 아무 상관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들어갈게, 그냥 발로 문을 뻥 차고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언제까지? 우리가 열 때까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일 썩이는 남편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누구라도, 심지어 이 교회에도,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평신도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존중할 때, 서로를 존중할 때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참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앞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섬기고,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복된 가정,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